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그 모든 나라에서 인도한 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 말씀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 말씀이 적실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평가를 듣는 일이 참 많습니다. 언론은 물론이고 개인도 각기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겠죠. 나름 상식적인 줄 알고 판단을 하다가 아주 큰 코 다치는 결과가 오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대부분 상대적 기준으로 내 믿음 생활을 판단하고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겠죠.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백성도 바로 그 기준 차이 때문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심판 너머의 돌아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은 무엇이며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또 왔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 금지 명령을 포함하고 있고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박했다는 배경 속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아들, 딸을 낳지 말라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결혼과 자녀는 하나님의 복을 상징했습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고 아들, 딸을 못 낳는 것은 수치요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에게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철저히 차단하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그 부모들이 독한 병으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도 장례도 치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을 조문하지 말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서 평화와 사랑과 자비를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평화와 인자 그리고 사랑이 사라지니 그들에게 남는 것이라고는 통곡뿐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한 자기 몸을 베어서 상처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머리를 밀어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극단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오면 이런 극단적인 슬픔 표현할 길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황폐해진다는 뜻이겠죠. 심지어 유로의 떡과 유로의 잔도 나누지 않습니다. 부모를 잃고도 애도할 수 없는 비참한 현실이 도래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은 잔치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먹거나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가장 기쁨의 큰 소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절망적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선지자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질문을 통해서 아니 우리가 얼마나 뭘 잘못했길래 이런 큰 재앙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되묻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 정도 큰 재앙을 받을 만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선지자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그들 조상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따랐고 그들을 섬기며 절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오한악음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상태를 심각하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어떤 점에서 유다 백성은 공식적으로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은 데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쁜 현실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키고자 얼마나 노력을 했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물질과 시간도 나름대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 조상들보다 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심각하면서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판단의 차이가 생긴 걸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겠죠. 그들은 나름대로 신앙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나름대로라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인 것이었겠죠. 다른 사람이나 과거의 자기와 비교했을 때 괜찮은 거였겠죠. 그런 비교 속에서 그들은 신앙적으로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잘하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본질적으로 순종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일종의 혼합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소리에 순종했던 것이죠. 자기의 완악함의 소리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것은 중요한 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앞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대로 또 세상의 기준대로 그냥 살았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그들의 외적인 신앙의 행위보다도 내적인 불순종과 혼합주의를 문제 삼으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큼 오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또한 불편한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에 상대적 기준으로 스스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기준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나가고 또한 우리의 성숙도를 이루어가는데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과거에 비해서 이 정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상대적 기준이 상향 평준화되기보다는 하향 평준화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죠. 우리는 따라서 내 기준이 아니라 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 앞에 서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상대적 기준에 안주하지 말고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의 절대적 기준을 비춰주는 맑은 거울이죠. 동시에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르게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 또는 상대적 기준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 상대적 기준에 자족감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온전한 순종의 길, 즉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상대적 기준을 고집한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낯선 땅으로 쫓아내셨고 그곳에서 실컷 우상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기준대로 원 없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역설적인 경고가 담겨 있죠.
그들이 상대적 기준으로 사는 그 기준에 의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들은 정말로 마음껏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마음껏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죄 앞에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어떤 희망을 약속합니까? 둘째,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미라.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라는 말은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고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존재와 능동적인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그들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죽은 신이 아니고 또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으리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이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기서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는 말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흩어졌던 유다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대표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다라고 부릅니다.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벨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유다의 신앙 중심에는 출애굽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의 신앙 중심에는 바벨론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심판 너머로 오는 희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걸까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면서. 심판은 파괴가 목적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종의 구원 전략입니다. 심판은 일시적인 고통이 분명하지만 그 속에 돌아옴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역사 속에서 유다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들은 철저한 심판을 받습니다. 즉 상대적 기준으로 산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절대적 기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 결과 주전 605년에는 다니엘이 끌려갔고 597년에는 에스겔과 여호와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전 586년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백성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애굽으로 또한 북쪽으로는 주변 열국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성취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약 70년 후에 주전 538년에 하나님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유다 백성이 대규모로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속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벨론 포로기라는 심판의 시기에도 돌아옴을 계획하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로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유다의 가장 어두운 역사 가운데서도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분은 언약을 지키는 분이고 성취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돌아옴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죠. 이 돌아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크고 영원한 구속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죽음이라는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돌아옴은 출애굽도 바벨론 포로 교환도 뛰어넘는 구속사에게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와 죽음이라는 영적 포로 상태에서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의 죄나 실패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낙심과 흔들림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게 하신 후에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온 우리가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돌아왔다는 사실은 변화된 삶을 시작했다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기준이나 상대적 기준으로 더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살아있고 그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심판 너머로 오는 희망을 보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희망의 메시지를 캠퍼스와 이 세계에 증언하는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희망을 보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많은 어부를 불러서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서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에서 사냥하게 합니다. 여기서 어부와 포수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낚듯이 사냥꾼이 동물을 샅샅이 쫓듯이 유다는 철저히 심판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며 모든 죄악이 그분 앞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갚으십니다. 그들은 혐오스러운 우상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업을 더럽힌 혼합주의에 빠뜨린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이 고백은 이방 사람들이 한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통해 여호와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거짓되고 헛된 신들을 계승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유익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방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이 스스로 고백할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무엇을 선언하십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 목적입니다. 심판도 포로 생활도 돌아옴도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해 일하시며 당신의 이름을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우리는
세상 속 우상 숭배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정죄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사랑 없는 정의는 폭력이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방임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이 함께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판은 정의이며 돌아오는 사랑입니다. 이 둘을 함께 품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죠.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또 일방적인 사랑보다는 정의로, 그러할 때 그 신앙은 여호와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통로로 쓰임을 받습니다. 유다는 상대적 시장 기준을 가지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 너머로는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우리는 상대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도록 하시는 심판 너머로는 희망을 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절대적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한 심판 너머로는 희망을 보고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상대적 신앙 기준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돌아오시도록 하시는 심판 너머에 그 희망을 보게 하시고 그 희망을 또한 증언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